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88편 두 번째 시간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책 중에서 에스라인 헤만이 쓴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노래의 곡조에 따라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셨으면 기도에 대한 응답, 간구, 고통, 호소 이런 부분이 있으셨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응답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불안과 고통을 다시 한번 또 호소하는 부분이 18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8편 두 번째 시간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자, 10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 부분은 죽음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유령들이 되면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인자하심이 헤세드고요. 성실하심은 에무나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죠.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확실하심을 죽음 이후에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2절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이짐의 땅, 주의 기적, 주의 공의,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고대 이스라엘들은 사후세계를 망각의 세계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여기 이짐의 땅이라는 어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10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 주님의 기적을 지금 살아생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감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응답 간구와 불안에 대한 고통이 다시 한번 호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만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죠. 이거를 꼭 시간적인 아침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혹은 이게 지금 13절에 1절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순간 자체가 나의 빛이 비추는 아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흑암, 앞에 이제 11절에 나오지만 흑암, 밤의 고통 속에, 앞이 한치 어떻게 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내 아침이 시작된다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진짜 시인의 고통은 사실 뭐 이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진짜 고통은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응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성장하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던가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어린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내가 어릴 적이라는 것은 이제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 우리 첫 번째 보셨으면 시편 88편 얘기에 힘없는 용사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사였어요. 힘이 이제 있었는데 그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사실 계속되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진노는 불 같은 이미지예요. 내게 넘쳤다는 것은 막 나를 자꾸만 사르는 것 같은, 막 다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끊었나이다가 이 원어로 보시면 침메투툰인데 이게 차마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차마트가 침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가 나를 점점 불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의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물, 약간 16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왔죠? 주의 분노. 분노가 바로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7절은 이제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 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고통에 대한 범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 아들이 헤만이 물같이 종이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다라는 것은 원래 물이 차면 나중에 빠지잖아요. 그 물 빠지는 걸 기다리잖아요. 눈이 쌓였어도 눈이 녹기를 기다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빠지지가 않아. 계속 차올라 있는 상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하나님을 통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어둠 속에 숨겨놓으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탄식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애절한 절규, 정말 깊은 탄식. 하지만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끝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간은 찰나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직고하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듯한 이렇게 시편 88편처럼 너무나 솔직한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속에서 고독과 고통에서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힘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